ROTC 6기 10월 올해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488장 다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백봉기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ROTC 6기 신유요원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참석치 못한 동기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민족으로 하여금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양적 부흥에서 질적 부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감사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치 못한 동기와 병상에서 지내는 그분들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손일곤 집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화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음 특송 시간입니다. 신우의 중창단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저쪽에서 이절까지 하고 1, 2절 가지고 성장을 뒤에서 돌아가니 뒤에서 듣고 가운데 몇 개. 함께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언해 주실 온대종 목사님 말씀에 앞서 간단히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ROTC 14기로 원광대학 졸업하시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는 ROTC 기독장교연합회 고문으로 계시며 기도구고생 선교단 지도목사님, 강변 성산교회 설교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충성.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선배님들 너무 반갑고요. ROTC 받기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데 여기 와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목사 안수받게 되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선배님들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제목을 소망이 가는 제목을 골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세수강교회입니다. 세수강교회에 와서 또 소망이 가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께서는 선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우리 알기어느 살아계시는 주역들이신데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구무원이고 또 손각이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기 선배님들께서는 군 복무 때 저하고 많은 지도 편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헤어보니까 한 40여 명 밑에 가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변호사이면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사로 불렸던 찰스 콜스번 박사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빌딩 도청장치 설치로 불거진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 연방 교도소에서 7개월 수감되었다가 출소 간증하기를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내일 아침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이러한 자부심 갖고 회의를 열고 열띤 토의를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 세계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출소 프리즌 펠로우십을 설립해서 120여 개국의 이 교도소 사역을 실천하고 거듭남,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을 저술한 등 다양한 교정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앞날의 성공을 소망하고 중년은 안정과 가정을 소망하며 노년은 평안과 건강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종종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 해도 만족이 없고 권세를 손안에 준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세월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고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약 83.5세,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은 72.5세 됩니다. 그러니까 약 11년 동안을 환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병기간이 여자는 13년, 남자는 10년 정도로서 여자가 3년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나오신 선배님들 보니까 다 존경하셔가지고
정말로 부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옛날보다는 분명히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전보다 오히려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일수가 늘었고 초고령층의 요양병원 생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노년에 병으로 고생하며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해진 자신을 탄식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병이 들어 고생하는 동안 인생을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왕에 있을 때에는 그동안 쌓아놓은 수많은 부귀 영화와 모두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는지 모른다. 그런 이렇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되자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험하고 연약한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참된 삶의 가치와 영원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 본문 7절에 나오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첫째, 다윗은 자신의 남은 연약과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종말, 다시 말해서 남은 연한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전반전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인생 수명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바로 깨닫게 해서 자신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어린 시절에 내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했던 꿈같은 생각만 하나가 어느덧 나이가 지나가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과거 향수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먼 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큰소리 칠 것도 아니고 지나가버린 과거를 안타까워하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주님께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 설교가인 워렌 워스비 목사는 말하기를 어제는 수표고 내일은 약속음이고 오늘은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수표라는 말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라는 것이고 약속음이라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이고 현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점에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 후반전에 보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도리어 강해지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덥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나머지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짧은 인생 한 살라도 더 먹기 전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허투루 탕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덥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보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만이 우리 삶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험함과 다시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말로 줄, 기대 또는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 붙잡는 이 줄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계절들을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어느 권사님이 그 당시 성경 공부를 가르친 미국의 콜롬비아 국제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제이 로버트슨 맥킬킨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연약해지게 하실까요? 그때 맥킬킨 교수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것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힘과 아름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은 서서히 잊어버리고 연약한 힘과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더럽음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듦과 약함은 하나님의 겸손과 소망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살고 있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남은 연한과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5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이 한 뼘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겠다고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이 말은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헛된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첫 번째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들어 뒤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정말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이할 때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신의 업적을 인정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과거 기록은 모두 깨어지고 명성이나 공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면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으나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패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8절을 보면 압살롬도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우고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렀지만은 사무엘하 17장과 18장을 보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자기 손에 넣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색사했던 아이도베르 계략을 따르지 않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울 때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큰 상수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작은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업적을 쌓고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인간적인 야망과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한 푼도 가지지 못하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생명도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라는 말은 금방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밤낮을 가지 않고 땀 흘리며 애쓰고 헛수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기는 하지만 장차 그것을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의 희망은 자신이 먼저 누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식이 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며 죽기 살기로 재물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우상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합니다. 재물은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천국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제 내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어리석은 투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풍년이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지 영혼아, 여기에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시편 39편의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세 가지 사항을 지금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보다 먼저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수시로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이 용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풀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다음 언젠가 우리 모두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행위책과 생명책을 펼칠 때 우리 마음이 과연 착한 농부처럼 흐뭇하고 즐거울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공포했던 것인지 그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람대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상 어떤 청문회보다도 더욱 엄격한 인생 청문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셔야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연연해하거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야 하지만 별로 필요치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여행 하는 동안 짐꾼처럼 고생만 합니다. 여행을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닐수록 여행 가방을 취소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나깨나 잊지 말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가정에서 쓰던 물건들을 자기 집 차고 앞에 내놓고 파는 거라지 세일하는 곳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혼자 지내는 노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몽땅 마당 한가운데 내놓고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상자가 하나 있어 열어보니까 그 안에 훈장과 참전 메달, 제재기념, 문진, 휴장, 공로패 등 고인이 공적 내용을 기념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 세일하시는 분이 10불만 주세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얻은 명성과 공적을 기른 것들이 겨우 10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나 곰팡이가 나고 냄새나는 책들도 모두 내다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젊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듭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큰 수를 쳐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는 말씀대로 우리는 숨만 끊어지면 새말 가치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이나
물질적인 풍요 등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작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일국의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산하는 장군이 북을 동동동동 치면서 보무당당하게 시가행정할 때 전설에 하면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투에서 큰 술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던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계산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이어령 교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저서에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이란 어느 날 문득 우리 속에 갇혀있는 냉수가 덮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재라는 오늘 충실히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여건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며 인생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주는 등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프면 4년 동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눈치나 보고 심지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해서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 접해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카타고모 한 동굴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89세까지 살 수 있었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캄캄하고 어두운 지하 동굴 속에서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 능력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살아있던 당신들 때문에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멈춰지고 눈술이 붉어진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 우리 동기분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얻은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연세가 들 때까지 살아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끊어지면 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주리 되신 것을 믿고 끝까지 붙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감사는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점은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꼭지점이 되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감사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의 남은 인생의 연한과 연약함을 하는 지혜의 겸손을 구하고 짧은 인생이나 헛된 일 그리고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길을 한 뼘 길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림자같이 다니고 내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보이자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깨닫고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소망의 자체를 고정시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전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헌금을 위해 정구혁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시 김준호 장로님 색스폰 연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학군 동료들이 따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해 헌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80년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부어주신 복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훈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알기언 육기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대한민국 ROTC 중앙위와 알기언과 지금도 학기 말 시험과 승급 미팅 감사 준비에 연임이 없는 ROTC 후보생들을 위해 그리고 내주국 대한민국 앞날 위해 이 시간에도 휴전선 155마일을 해상과 육선과 공중에서 철통같이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히 우리 정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정말 편찮은 가운데도 우리 김용호 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원대정 목사님, 원대정 목사님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 매월 이렇게 색소폰으로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김준호 장로님 감사의 박수 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생각 밖에 참 많은 우리 회원들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 또 친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승환 집사님 나와서 해결을 해주시겠습니다. 회개보고 이전에 우리 은재동 목사님이 병고가 헌병병권 겨울을 맞게 되는 환절기에도 우리 육기시원 회원들 물론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10월 원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친교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엄대종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과 순서를 맡은 이들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동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직도 여러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방서를 바라해 주시사 빠른 회복을 얻어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만남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북의 6.25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과 동시에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선진 강국으로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에 와서는 부유 속에 공사로 하는 이념의 정치로 점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과 섭리하에 되어온 줄 압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강국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수술을 마치고 육신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인류할 양식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육 안에는 더욱 강건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다음 달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애매 맞춰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만나요. 예, 예. 자, 우리 식당으로 셋, 화이팅!